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그 각자들이 상상하고 있는 그 예수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할 때에 먼저 우리 마음 안에 그림을 그려보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려보고 그 이미지화된 것을 밖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주로 우리 예수님 하면은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접하고 있는 그 예수의 모습은 푸른 눈을 가지고 깊고 또 금발의 머리에다가 아주 잘생긴 외모를 가지신 그분께서 어린 양을 품에 안고 푸른 초원을 거니시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수많은 양떼를 앞에 서셔가지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 또 폭풍을 잠재우시는 모습.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유형 안에 주님의 외모는 항상 아주 미남이고 눈은 굉장히 깊고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하고 인자하신 모습,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이런 이미지가 어떻게 왔냐면은 성화, 즉 그림을 그린 화가들의 이미지를 통하여서 연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분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이미지의 그런 모습의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은 그 예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태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외형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이미지는 그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이제 그의 머리입니다. 머리와 털은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머리와 털은 희기가 흰 양털 같다. 예수님을 묘사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미지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하다는 이미지죠. 아직 때가 묻지 않은, 더러움에 근접하지 않는 아주 순결한 성체를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눈에서 불꽃이 이글이글 타고 있어요. 이 이글이글 타고 있는 눈을 가지고 세상을 두루 바라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눈을 가지고 저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눈을 바라보면 어느 누구도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은 어떤 발입니까? 그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주석은 여러분 여러 가지 녹이 슬기 쉬운 철들을 녹이 슬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입힌 그런 재료입니다. 땅에서 어떤 원석을 캐내어서 수번 단련하고 재련하여서 얻은 순도가 높은 거의 100%인 주석, 이 주석을 가지고 각종 금속에 입혀서 그 녹슬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부패를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순결한 옷을 입습니다. 이 순결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때묻지 않은 거룩한 옷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라고 합니다. 맑은 물소리. 엄청나게 많은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 보면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 넘치더니 처음에는 발목을, 무릎을, 온몸을 적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방을 치유하는 약재로 그 물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면은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그래서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물이 강을 이루는데 어디서 나왔냐? 출처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다. 아주 예리한 칼이에요. 손만 까딱대면 그냥 그대로 비어버리는 아주 예리한 칼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날선 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의 저 깊은 곳까지 찔러서 다 들춰내시는 아주 순결한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은 어떤 모습입니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고 해요. 해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캄캄한 어둠의 세계를 대낮으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다. 근데 그 빛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숨어버렸다 이 말이죠. 자기의 죄가 들통날까 봐서.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빛은 빛인데 가짜 빛이 아니고 진짜로 빛이다 이 말이죠. 이 빛은 이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에요. 사람들의 심령 안에 저 깊은 곳까지 도달하는 빛이기 때문에 참 빛이라고 따로 구분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리는 두려움과 만납니다. 그래도 웬만한 두려움들은 좀 피하면 되고 시간 지나가면 또 없어지고 사라지고 뭐 이런 두려움이겠지요. 그리고 이 두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두려움을 넘어가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택하는 최종적인 결론이 자살입니다. 그런데 자살해도 피할 수 없는 눈은 주님의 눈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 말이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예수의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의 반응은 어떻게 됐습니까? 본문에서는 죽은 자 같이 되었다. 납작 엎드려 가지고 죽은 자 같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캄캄한 어둠에 장악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볼 수 있는 마치 거울과 같은 나의 모습에 쫙 감춰져 있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거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전혀 흠이 없는, 티가 없는 순결과 순결의 100%이신 그분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 인생들은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고개를 감히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무 그 예수의 순결한 모습이 너무 두려워서 가히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 납작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평안을 주고 어떤 삶의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접촉점이라는 게 접촉점. 그 접촉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자신의 모습을 송두리째 까발려서 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안이 열려야 바로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비로소 아는 영적인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감히 그 앞에서 얼굴을 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느 분이 사도 요한을 능가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은혜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기뻐하면서 오늘 밤모섬에 갇힌 자입니다.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죠. 대단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은혜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충분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가 오늘 순결하신 주의 모습을 보고 가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죽을까 해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산송장이 되어서 주님의 처분만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죠. 여기 산자라고 하는 의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산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산자이죠. 근데 그 산자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내가 죽지 않고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로 함께 하겠다 이 말이죠. 죽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자만이 영원히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산자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결론이 그렇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구나,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죽게 되었어요. 영원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 손에 능력으로 나를 치신다고 한다면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왜? 그분의 외형적인 옷을 보고 눈을 보고 머리를 보고 손과 발을 보고 보니까 어느 단고도 하나 빠짐없이 다 순결하신 그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죄인이 그런 주의 모습을 보고 살 자가 있겠습니까? 사망과 음비의 권세를 오른쪽에 가진 그분께서 오른손으로 그의 등에 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음성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것을
나팔 소리 같은 음성,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팔은 온 세상에 알리는 소리죠.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말씀은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소리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함께 산의 연기를 봤다고 합니다. 모든 자들이 듣게 들을 수 있도록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함께했다. 연기가 가득했다. 이런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이런 임재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죽을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듣고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팔소리와 연기와 번개로 나타나신 것은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심이 목적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과 동일합니다. 너희를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회개할 자는 회개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이냐? 내용이 뭐냐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제 보고 본 예수의 모습을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라. 이 예수의 모습은 누구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이죠. 자, 빌립보서 2장 5절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을 봤다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죄인들이 달려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본인 자신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봤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뭘 봤다는 거예요? 자기 자아의 모습을 봤다. 자기 자아. 내가 얼마나 악하고 추한 모습의 사람인가에 대해서 똑똑히 보는 눈을 열어주셨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영안이 열렸다. 영안이 열렸다. 영적인 세계가 보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안이 열리는 가장 첫 번째 단추가 자기의 모습을 본 자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본 자만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마음에 소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회개하고 자기 옷을 입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입혀주신 깨끗하고 순결한 새 마포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입혀주신 깨끗하고 순결한 세마포를 입는 것에 대해서 거추장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불편하다고 말하지 않죠. 이것을 영적인 삶이라고 말해요. 영적인 삶. 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니까 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그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 당시에 성도들이 위태위태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위태위태해요. 세상과 이미 짜가해 버린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가운데 기로에 서서 갈팡질팡하면서 이럴까 저럴까 하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또 어떤 자는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 순결한 옷을 끝까지 지키면서 벗어버리지 않기를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영적 실상에 대해서 똑똑히 현재 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편지를 봉인합니다. 7번 봉인해가지고 교회에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을 7빌의 비밀과 7금촛대의 비밀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너희들이 현재 통과하고 있는 이 환난이 어떤 종류의 환난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 환난을 너희가 만났을 때 어떻게 이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전혀 신비로운 책이 아닙니다. 무엇을 들었다 봤다 경험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순결하고 깨끗한 주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 말씀을 경험해 보아야 세상에 대해서 고별을 합니다. 고별. 이제는 나는 세상과 짝하여 살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이마에 입맞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예요, 마귀. 창세기 3장 14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고 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과 이별나게 했던, 자기 수하로 삼았던 사탄을 상징하는 뱀에 대한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생 동안 배로 땅을 기어다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먹이는 흙이에요, 흙. 여러분, 정말로 뱀이 흙을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육신에 떨어진 자들 위에 군림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육신에 속한 자들, 땅에 속한 자들 갉아먹는 사탄을 지칭하신 말씀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마귀는 땅의 임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땅의 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삶은 저주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인생의 본래적인 주소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닙니다. 땅에서 온 자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땅을 갈다가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일생을 살다가 결국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신 목적이 우리의 일생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걸 하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육에 떨어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자의 아담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일생 동안 땅을 기어다니면서 마귀의 수하에서 종노릇하면서 육신의 것을 취하다가 너는 마지막에 결국은 땅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 아닙니까?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산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위장 전술을 잘 해서 세상에 육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들의 영혼을 파먹고 그들은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세상의 왕은 누구라고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성공을 꿈꾸게 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계심을 받았으면 어디를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란 말이죠. 땅에는 육에 속한 자들이, 사탄의 수하 있는 자들이 꿈꾸는 곳이나 그들의 왕국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어디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어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대요. 땅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것들 치하에서 사탄의 수하에서 그들의 배를 불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음식인 그리스도를 치하에 먹고 살아간 생명들이에요. 날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 먹고 또 먹고 내일 또 먹고 모레도 먹고 1년 후 10년 후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할 만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힘있게 얼굴에 비치는 해를 가지신 주의 얼굴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